갈라디아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3절 있습니다. 6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제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그 초점은 전반부예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 들어온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정체죠, 이 사람들. 이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율법 순종을 거부하라고 말하는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딱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성경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요.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바울 자신마저도 율법을 순종하는 부분들,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성취가 됐잖아요. 그죠? 율법의 정신을 완성시켜 주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함으로써 결국은 율법 하나하나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상통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율법 순종해! 라고 직접적으로 그런 식의 문장을 말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지키지 마라 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틀리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왜 또 다른 극단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예. 구원파의 극단. 그러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정말 지금까지도 잘 들었습니다만 아주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공부할 게 많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율법을 4가지로 나눕니다. 구약에 나타난 율법을. 첫 번째는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도덕법이 있어요. 율법. 네. 도덕법. 도덕법. 이제 특별히 10계명을 필두로 이제 도덕법이 있죠. 두 번째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의문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의문법. 세 번째는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 여기에는 이제 국가법, 사회법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할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민법에 들어가요. 네 번째는 음식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도덕법을 한번 잠깐 보면 10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계명이 도덕법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도덕법은 우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와서는 좀 문제가 되겠죠. 예.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오면 안식교만 받고 나머지는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덕법마저도 그 정신, 그 참 뜻이 이어져 내는 거예요. 정신이 이어져 내는 거예요. 물론 문자 그대로도 나머지 법들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대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말지니라. 그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 다 그대로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4계명만큼은 안식일을 완성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러면 안식일에서 주일로만 바뀌었느냐? 꼭 그거는 아니에요. 주일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지 사실은 어느 날이나 다 지금은 안식일입니다. 구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만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날 성교해요. 어느 날 쉬어요. 일반적으로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에 너희들이 나를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지정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죠.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관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도행전 16장 부분에 나오는데, 그래서 어느 날 예배 드려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가 가장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있는 게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때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 또 율법에 빠지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사,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날 예배 드리거든요. 그날이 쉬는 날이니까. 그리고 이슬람권에 선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날에 쉬잖아요. 거기는 금요일날. 그래서 금요일날 예배 드려요. 그럼 거기는 잘못된 거잖아요. 만약에 안식일만 드려야 된다고 하면. 아니 혹은 주일날만 드려야 된다고 하면. 주일날만 고집하게 돼버리면 또 안식일만 고집하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율법을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성취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의 그 성취해 주신 걸 계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법. 제사법은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도 그러고요. 히브리서 저자도 그러고요. 폐하였다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통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제사법이에요. 특별히. 물론 민법도 폐했고 음식법도 다 폐했습니다. 특별히 더 많은 것, 더 강조를 하는 게 제사법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뒤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다 하죠. 예, 그래서 이 제사법들, 그죠? 물론 이제 민법도 통용이 되고 여기에 음식법도 되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제사법이죠. 왜냐하면 제사법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저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구약의 동물의 희생의 피는 우리의 죄를 궁극적으로 없앨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앤다 하더라도 딱 한 번밖에 안 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지 구약의 동물의 피들이 죄를 사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의 입장에서 구약의 희생 제사를 해석해 보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미리 바라보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석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더 나은 제사보다 또 더 좋은 게 있냐? 그건 없고, 이거는 뭐 더 나은이라는 의미는 구약을 완성시킨다, 구약을 성취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종결시킨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법은 더 이상 드리지 않잖아요. 자, 골로새서로 가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6. 14, 15, 16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골로새서 2장 14절 16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편하지 못하게 하냐. 여기도 안식일 나왔네요. 그죠? 예.
왜 이런 말씀이 분명히 써 있는데 이해를 못할까? 한 부분에만 치우치니까 그래요. 성경을 한 부분만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봐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은 게 아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기쁘고 행복하고요.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증거하는 시간만 기다리셨습니다. 두근두근 가슴 설레는 시간.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바울이, 이거 지금 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제사법이 폐하여졌다. 제사법 가운데 안식일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통 관습, 제사법, 민법 이런 것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성취됐다 이거죠.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이거를 지켜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하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봐요. 히브리서는 한참 뒤로 갑니다. 히브리서 7장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뭐했다? 폐했다. 효력이 더 이상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구약의 율법을 그림자라 그래요. 그림자.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아직도 그림자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 서로 결혼하려고 만나는 사이에 서로 연인인데 지금 같은 나라에 없어요. 서로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뭐를 봐야 돼요? 얼굴 보려면 요즘은 페이스톡이 다 있고 있어서 다 볼 수 있지만 그러다 할 땐 사진으로 봐야 되나 사진.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왔어. 남편이 외국에서 공부하던 남편이 남편이라 남자친구 왔어요. 애인이 왔어요. 옆에 있는데 여자는 여기 아직도 사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바보잖아요. 그죠? 남자가 여기 애인이 여기 있는데 사진 보고 있나요? 사진 볼 수도 있겠죠. 둘 다를 보겠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셨는데 아직도 그림자만 쫓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인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여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여 주신 걸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바로 제사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폐하여 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을. 왜 십자가가 나오냐면요. 구약에서는 희생제사, 동물을 죽일 때 번제단 밑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서 올리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제사가 됐다는 건 뭐냐면, 제사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번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구약에서는 그 동물을 잡아놓고 번제단 위에서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이해가요? 예수님에게 번제단은 뭐다? 십자가예요, 그게. 동물에게 번제단은, 동물에게 이제 하나님께 동물들이 올려놓는 것은 번제단이고, 예수님이 번제물로 드려진 것은 어디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민법으로 봅니다. 민법은, 자, 국가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사회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제 12장 3절, 레위기 12장 3절에 보면 할례법 나와요. 찾진 않아도 돼요. 할례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할례법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만 한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민법은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들어와서 사는
나그네들 다른 말로 하면 외국인들 이 사람들도 뭐 할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죠. 절기도 지키고 이렇게 권장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셔요.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데 너희들은 구약의 제사법, 민법, 음식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해가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그런데 바울 주위에 뭐가 있어요? 항상 유대주의자들이 있는 거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혹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가가지고서 뭐예요? 너희들이 구약 율법 지켜야 된다. 제사법, 민법, 음식법 이런 거 다 지켜야 된다. 심지어 도덕법, 안식일 이런 것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법은 거기다 적어두세요. 특별히 신명기 19장에서 26장까지 아주 잘 이렇게 집약적으로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바울이 아니죠. 모세가 이스라엘 제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설교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명자가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잘 강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법은 특별히 국가 치안법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유대법,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음식법이 있다.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음식법은 레위기 11장.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그 고기는 어떤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되새김질도 해야 되고요. 발에 굽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만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소고기죠. 근데 돼지고기는 안 돼. 왜냐하면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죠?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뭐 우리가 좋아하는 해물, 새우, 오징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아주 부정한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물고기 얘기를 해야지. 물고기는 뭐냐면 비늘도 있어야 되고요. 지느러미도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건 부정한 음식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을 다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3000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음식 먹는 걸 보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아랍 사람들이나. 근데 누가 유대인인지 알 수 있어요. 음식 먹는 거 보고. 그죠? 이방인들은 그냥 아무거나 먹는 거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코셔법이라고 해서, 코셔가 이제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에요. 지금도 코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돼지고기는 안 팔고요. 소고기 팔고, 소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로 한번 봐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피해진 부분이 있지만 또 다 피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보자 하는 바가 뭔가.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마태는 자기 교인들이 주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 출신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주로 이제 너희들 율법은 이제 폐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막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은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거를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하면 율법은 완전히 폐해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마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물론 폐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거 뭐냐?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구약 전체를 예수님이나 신약 시대의 이제 사도들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라고?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그러니까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도 사랑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성취한 그 성취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거죠.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하지 않아야지. 몇 개먹을 리가 그런 식으로 구약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돼요. 이해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케어해 주는데 어떻게 살인하는, 물론 예수님이 살인이라는 걸 다시 얘기를 해주죠. 마음속으로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간음하는 것도 어떤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갖는 거라든가 이렇게 누구와 비정상적인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갖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지속적으로 상상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성취한 것들을 따라가는 방식인 거죠. 사랑으로.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준 말씀이기도 하고, 요한도 이걸 쓰고 있고요. 마태도 쓰고 있고요. 뭐 마가도, 그리고 바울도 쓰고, 신학의 저자들은 거의 다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베드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종말에 너희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랑해줘라. 사랑하면 옆에 사람 허물, 죄 다 덮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해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율법이 과연 뭔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식으로 성취하셨는가. 또 율법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들을 다 성취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냥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 기도할 때 많이 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건 뭐냐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면 뭐냐면 지성소를 지나야 되는 건데,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근데 이거 구약에서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죄를 없게 할 수 없어요. 사하지 못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목표로 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를 드려줌으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이게 불가능했던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오늘 바울은 율법 순종을 거부하라고 말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게 율법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율법을 순종하라라는 표현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뭐 어떤 식으로 표현했어요?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법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 율법이 결국 이제 사랑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거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으면 이단들한테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어요. 이단에 빠져간 사람들 다 그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안식교에서 히브리서에도 하늘에서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바보 같은 소리예요. 하늘에 참 안식이 있다고 하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안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줬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잖아요. 첫날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게 바로 주일날 밤이에요. 그게 주일날 밤. 또 우리는 또 한국의 전통에 집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봐라. 주일날 오전에 대예배를 드려야지 밤에 드려? 주일날 오전에는 뭐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사람 분명히 많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율법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안식교가 사실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요, 주일날 쉬지 않았어요. 주일날 쉬는 거는요, 395년도에 나와요. 395년도에요. 바울이 복음 전가하는 때는 50년대에 60년. 바울이 64년 정도에 죽었거든요. 순교당했거든요. 그전에는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일요일 날에 일 갔어요. 그리고 일 끝나고 나서 예배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안식일 그대로 지켜야 되나요? 주일날 주일날 오전에만 딱 이렇게 지켜야 되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 한 가지를 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는 이단에 빠질 수 있다.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때로는 같은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아들이나 딸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을 때 언제는 이렇게 했는데 또 언제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한 가지만 이해하면 안 되죠. 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돼요? 어머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머님의 뜻.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한 여러 가지의 것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사상으로 만들어서 내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율법은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힘써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